할렐루야. 오늘은 마귀의 활동에 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선하신 예수님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은요,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요, 우리를 성도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둠의 영들, 악한 사단 마귀는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때로는요, 무신론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이단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게요, 하나님과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활동 첫 번째는요, 오늘 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귀의 활동, 그가 하는 일 첫 번째는요,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란 인간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자, 뭐라고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대요. 가라지를. 왜 비그리스도인 무신론자가 되도록 가라지를 뿌릴까요? 성도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한 4주 전에 5주 전에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 있는데, 사단 마귀는 이미 패했대요. 그 결과는 이미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함께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 선택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복으로 확실히 느껴져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뭐라고? 세상에 얼마나 일 잘하고 일머리 있고 능력 있고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아우르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누구보다도 가진 것 없고 누구보다도 남루하고 초라한 우리인데, 나밖에 모르고 나는 베푼다고 하지만 베푸는 수준이 내 생각 안에서 머무는 나 정도인데, 그런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첫째,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랑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복. 어쨌든 시간은 흐릅니다.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흐른다. 믿건 믿지 아니하건 어쨌건 성도의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길어야 120년이죠. 그 이유는 영원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 남루한데 우리가 영원히 남루하다라는 거 아니지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선 남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복을 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딱 2음절입니다. 2음절. 자, 따라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도가 믿어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없다고,
세상으로 우겨싸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눌립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렸는데 그의 아들은 죽고 대신 나를 살렸다. 여러분, 그 정도로 존귀한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충 여기면 안 되죠. 아내도 남편도 나를 몰라요. 이거 얼마나 폭폭하고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분만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나 자신을 계속 어필하고 표현하지만 그거 상대에게요 먹히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왜? 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그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알건 모르건 그것은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한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대우를 받고 가는, 그런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크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거요 스스로 계속 되뇌이세요. 환경은 계속해서 누를 거고요, 사방의 우겨싸임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는 게 너야, 너 이대우 받는 거 당연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마주하십시오. 주의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활동 두 번째, 마귀는 성도에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육적인 거예요. 경배하면,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대요. 이거 누가 봐도 여러분 명예욕, 권력욕,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육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에게 한낱 피조물이.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딱 분별하세요. 인자, 이때는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고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로 이야기해서 반신반이 아니에요. 반신반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 그게 아니에요. 능력으로서는 100% 신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거를요 캐치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성도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목적. 성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강의하고 계세요. 성도의 목적은요 이 뜻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세상의 목적이 아니야. 얘들아,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야.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야. 이 마귀를 꾸짖은 이 내용 안에
그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힘은요, 특별히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경건에 있어요.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그 경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마귀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요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성도와 교회의 힘은요 성결에서 나오고 이 경건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교회는요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귀는 교회의 목적을,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십자가에 있고요, 그 십자가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버리려 합니다. 십자가를 왜곡시킵니다. 죽음 가운데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계속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곳에 자기 희생도 없고 세상과 타협하려고만 하죠.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감당할 때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인내했을 뿐이죠. 그 이상 톡 차고 올라갈 때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한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그 이상의 넘어 차원을 못하니까 못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희생도 없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편한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에만 우선을 두죠.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해도요 언제나 상대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어렵지요. 틀렸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싫어서, 그거 힘들고 귀찮으니까 변화는요 그냥 당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탁상 공론 때만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괴적인 요소들을요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다 변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가 있죠. 교회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교회는 응당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목사님, 그게 될 거라고 봅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거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해봤어요. 목사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안 됐다고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산과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텀만 들 수 있다면, 목사님 해봅시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되 그 이상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인드겠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제한을 교회에 두려고 하는지요. 최소한의 것만 감당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분량을 성도가 남겨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하면서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고, 새 교회의 목적은요 성도 개인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성화. 점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둡니까? 모임. 모여서 집 이야기, 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어떤 이야기, 이번에 어떤 옷을 샀더라, 어디에 놀러 갔더라.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비본질적인 것들만 교회에 다 가지고 와서 집중하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게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목사의 은퇴 자금에, 교회 목사의 생일을 챙기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고통을 나누기보다 교회 문화가 어디가 더 좋더라, 저 교회에 가니까 뭐 주더라, 육을 즐겁게 하는 집단으로 다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거 누가 그랬을까요? 목사가요? 아니요. 성도가 목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끌어 갔겠죠. 솔직히 말해서요, 문화활동이나 사교 모임에 여러분 어떤 경건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탁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우리 교회 이번에 뭐 성지순례 갑시다 하면서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노는 걸 목적으로 삼고, 그곳에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경건의 모임이라 막 억지를 쓰지만 성도의 영적 생활에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요 합리화시키는 탈을 거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 노릇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마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활동을 하죠. 마귀의 활동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해와 피해만 입게 하지 좀 말아주세요, 주님. 그게 우리죠. 주님, 십자가 정말 지기 싫어요. 기도할 때는 어떠한 뭐 형용사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우리가 꾸미는데, 실제로는 제발 주님, 왜 제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거 십자가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요 마귀는 불순종하게 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나의 소유와 집착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는데도. 이런 삶은 곧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안이 아닌 실패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낙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거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이겨놓은 게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출애굽 영도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의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째, 양을 보호했어요. 둘째,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사자에서 나를 지켜준 무기와 같아요. 셋째, 이 지팡이는요, 나의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지팡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그 지팡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버리기 힘들었겠습니까? 말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양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연명하는 그 지팡이였는데,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라고 했을 때 모세 버리기 쉬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버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것만큼 안성맞춤인 방망이가 없거든요. 지팡이가. 여러분, 우리가 저가 축구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켤레 정도 되는데요, 신는 거는 딱 하나예요. 신는 건 딱 하나. 그게 제 발에 맞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팡이가 있어도요, 나에게 맞는 지팡이 이것보다 탁월한 거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도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런데요,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시냐면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이거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우리 것들 내놓기 아깝겠어요.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주고 나서도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내 이삭을 준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순종으로 보십니다. 100%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가 과감하게 버리면 그 뒤에는 내가 책임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를 버리라고 할 정도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복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것, 내가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사실 교회에 올 때 인상 쓰시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올 때 여러분 다 복된 얼굴이에요.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저분이 어제 저녁 라면 먹고 잤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만 인상 쓰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성대모사? 김종엽 집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실 때, 저분들 또 기쁨이 있구나. 한 주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모였구나. 할렐루야. 이거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말 좀 하이소. 말씀해드릴까요? 말씀하지 말까요? 말씀해드려요? 네. 여러분, 그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은 이제 코가 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힘이 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붙여놓은 게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로 사는 교회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이름 따라가고요, 가수도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노래 따라간다고. 그런데 교회인들 교회 이름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할렐루야.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요, 자신의 삶의 첫 관문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의지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나의 지팡이를 버려보는 겁니다. 그때 가능해요. 아깝지만.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들만 깨닫게 해요. 그것만 따르게 해요. 목사님, 그거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해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이 믿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마지막 5개는요, 아니 5개래요. 5번째는요,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활동 5번째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가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오늘 피곤하니까요, 일단 저녁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은요, 지금 기억났던 죄가 저녁에 가면은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때 백보자 가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 목사야, 너 그때 기회 있었는데 성령이 네 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순간 너에게 그 기회를 줬는데 너 왜 안 했어? 목사님, 주님, 그런 죄가 있었어요? 우린 기억 못하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면 딱 우리가 나와야 돼요. 뭐냐?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1번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끌고 함께 가려고. 함께 멸망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였거든요.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의 기회로 말미암아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거 전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다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고 그분을 신앙하지만 회개의 줄을 놓쳐버려서 살 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자신 스승을 은전 30에 팔아버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괴로웠어요. 괴로웠다라면 저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두드렸구나. 순간순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최후의 만찬은요,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 날 그 사건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럽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넣으면서 사악하게 주님은요, 지금 나를 팔 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에게요, 살 길을 계속 주셨어요. 사람이요, 나를 배신한다는 걸 자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 팔자가 누군지를 알면서도요, 제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뉘우쳤다.
여러분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뉘우친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뉘우쳤다,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회개의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어요.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엔 이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짜 나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후회만 가득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회개함으로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 5주간, 그 중에서 지금 한 3주간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첫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의 일을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둘째, 분리시켜서 나아갈 길,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알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방향성을 잃는 거거든요. 셋째,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죠. 그게 첫 번째 주일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마귀, 지난주에요, 마귀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복을 저지하려고 한다. 즉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성도들로 하여금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애굽왕 바로를 쓰셨고요, 두 번째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세 번째 누구냐, 누구죠? 삼손이 취했던 여인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용해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저지하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첫째, 마귀는 가라지 뿌리는 일을 한다. 둘째,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한다. 셋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미혹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섯째, 마귀는 죄에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연달아 3주간 그리고 5주간 계속해서 마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진짜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 자신들의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에 오면 은혜 있고 나를 사랑하심 그러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실체를 까발리니까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전 이거 믿어요. 세상 사는 동안,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확천금가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런데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적 공격 저만 당할까요? 여러분들도 사탄 마귀의 실체를 알아버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뿐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놓은 것들을 보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동안 배웠던 것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